분들하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옛날 그 유명한 마조 스님 이 얘기를 말로 할 수 없는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떤 스님이 마조 스님한테 가서 묻기를, 어째서 스님께서는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조 스님 대답이, 우는 어린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이 부처라고 이 얘기를 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또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을 했어요. 그럼 울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대답하겠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 스님이 또 질문을 하기를, 이 두 분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오면은 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니까 마조 스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하겠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이 세 가지 가운데죠, 가운데서 호련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타난다면은 그분한테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아주 큰 도를 얻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음의 그 세계를 이 네 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범주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깨달은 그 내용의 세계는 우리하고 이렇게 둥 떨어진 데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러 신도님들이 저를 쳐다보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그것을 이제 그렇게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이 속에 불교가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는데 좀 어려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내가 네 가지로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부처님이 깨달아 가지고 운문스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존날이 되는 그 깨달음의 내용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현재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듣고 보고 얘기하는 그 가운데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이제 깨달은 그 세계가 그럼 어떤 것인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분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또 그러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절에도 오고 불교를 믿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앞에 이제 네 가지 예를 들었었는데, 그것보다는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부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 부처님이 우리를 모두 쳐다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 신도님들도 부처님을 쳐다볼 것입니다. 그렇게 쳐다보시면은 그 쳐다보는 거는 부처님이나 우리나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을 쳐다볼 때 형상만 쳐다봅니다. 형상만. 지금 내 뒤에 계시는 부처님도 여러분들이 쳐다볼 때 형상만 보죠. 형상만 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하고 이제 이 쳐다보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형상만 보는 게 아니고 한 가지를 더 보십니다. 한 가지를. 이거를 보시고 부처님이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자유해지고 굉장히 행복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발견한 그 형상만 보는 게 아닌 그 하나가 결국은 불교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바로 그걸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절에 다니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그것인 줄 잘 몰라요. 방금 제 들어오시기 전에 틀림없이 이제 여기서 반야신경을 하셨을 겁니다. 하셨죠? 거기에 그게 반야신경 전체가 270 몇 자라는데 그 가운데에 그 몇 마디 안 됩니다. 거기에 이제 부처님이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부처님이 이제 보고 있는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보게 되면은 부처님과 똑같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실제는 우리가 이제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와서 그거 보는 거 말고 기도도 우리는 많이 해봤고 또 염불도 해봤고 또 이제 뭐 제사도 지내봤고 또 봉사도가 해봤고 여러 가지를 이제 절에 와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도 그거를 보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수단을 통해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를 보기 위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겁니다. 그럼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럼 이것만 보면은 우리는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되니까 뭐 저렇게 탁자 위에 올라가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 고단하면은 쉬고 배고프면은 밥 먹고 이렇게 일상 활동하는 그런 부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못 본 거 부처님이 봤다고 했는데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형상 보는 거는 나도 보고 부처님도 보고 똑같이 보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는데 부처님은 여기에 하나 더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얘기하면 아 그거 이렇게 하실 거예요. 뭔가 하면은 반야신경 외우실 때 오온계공. 그게 오는 뭐예요? 색수상 행식인데 색은 이 루빠라 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총칭해가지고 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존재 중에 나도 거기 하나 들어가죠. 여러 신도님들도 거기 들어가고. 그리고 수상행식은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 몸뚱이하고 듣고 보고 하는 이 정신이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는데 왜 공이라 했는가? 이거를 알면은 그 뒤에 뭐 나옵니까? 도일체고액이나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팔만대장경을 우리가 압축해가지고 딱 한 자를 만든다면은 공입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는데 그것도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의미는 있어요.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배웠던 것을 이제 이 공을 우리가 이해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배워왔던 겁니다. 그럼 이 공을 우리는 이제 알면은
부처님과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을 이해하는 그 공덕, 그 가치, 이거를 여러분들도 금강경 한 분 이상 다 읽으셨으니까 금강경에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겐지스강 모래수만한 보물을 갖고 남한테 보시해서 공덕을 짓는 것보다도 이 공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공덕이 크다. 나중에는 이제 저 금강경 뒷부분에 가면은 이 말도 이제 뻥튀김을 하시는데, 저도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과장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겐지스강 모래수만한 겐지스강, 그럼 수억만 배를 뻥튀김한 거예요. 겐지스강 모래수만한 겐지스강의 모래수, 이거를 갖고 아침에 보시하고 점심에 보시하고 저녁에 보시하더라도 이것도 1회만 해도 굉장한데 이거를 100천만급을 하더라도 이 공을 이해하는 공덕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에 대한, 공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그 가치는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귀중하고 그게 무슨 그렇게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높이 평가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는데 실제 그거는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왜? 지금 우리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이 있죠. 미국 같은 데 가면은 흑백 인종 갈등하고, 또 이제 유고 같은 데는 민족 갈등도 하고, 또 이제 냉전이 끝났습니다마는 이데올로기 갈등이라든지 지금 종교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목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공을 이해하면은 그런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만일 공을 이해했다면은 그런 갈등을 하고 온 그 본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런 갈등들을 한목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 공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이 공을 깨닫고 나신 후에 그 좋은 왕자 자리도 내버리고 평생 스님으로서 이것을 알리는데 성단을 만들어 가지고 평생을 바쳤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단이 이제 이 성가 공동체가 이 지구상에 실제는 가장 오래된 공동체거든요. 가톨릭보다는 500~600년 우리가 앞서갑니다. 이런 위대한 이제 공동체를 갖고 있으면서도 종단도 화합하지 못하고, 또 이제 사회의 그런 갈등을 치유하는 그런 역할도 우리는 제대로 못하고, 또 우리 절에 오는 신도님들 가정 하나도 그런 갈등으로부터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실은 해결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이 이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이 공을 이해하고 그런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이 굉장히 평화롭고 또 자유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절에 오는 것은 틀림없는데, 제 얘기를 듣고 그럼 내가 여태 행복해지려고 부처님한테 와서 기도도 하고 불공도 하고 여러 가지 수행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 방법이 뭔가 나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왔네. 이런 이제 생각을 드시는 분은 그 여태 해왔던 그 이제 여러 가지 방법에다가 이 공을 하나 더 보태가지고 하시면은 효과도 훨씬 더 나고요. 효과도 훨씬 더 납니다. 또 그것을 이제 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목표 의식도 생기고 또 그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즐거움으로 다가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부처님이 우리가 멀쩡하게 이렇게 앉아서 듣고 보고 하는데 이거를 공이라 하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얘기도 내가 자주 합니다만은 이거는 유무식을 초월해서 정말로 믿음만 강한 분이라면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는다.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 경험으로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이거를 이해하는데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뭐 교육을 받고 덜 받고 보다도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이제 우리를 공을 이해하는데 어렵게 하고 또 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왜 이제 이 멀쩡하게 앉아서 듣고 보고 하는데 이거를 공이라 하는지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체험하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실 겁니다. 하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태 해오던 그런 수행들이라든지 절에서 해온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거를 그냥 하면서 이해하는 그 바탕으로 해오면은 훨씬 그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움으로 다가서고요. 또 그것이 뭔가 내 개인의 생활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변화가 굉장히 자기를 즐겁게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생활에 변화하는 것을 여러 사람을 저는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 저한테 왔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시각을 갖고 어떨지 보면 다른 사람이 되어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손해를 본다든지 또 사람으로부터 소외를 당한다든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리더가 돼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삶을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손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인 중에 이 공에 대한 오해를 하는 분이 이제 가끔 제가 이 얘기하는데 이 얘기도 드려야 이제 이 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중국의 그 유명한 이머당 같은 분 이런 분은 이제 공이라 하니까 불교는 허무를 가르치는 종교다.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이 공은 허무가 아닙니다. 절대 허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불교는 비관하는 종교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즐겁습니다. 운문스님 말씀 빌리면은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는 겁니다. 비관하는 게 아니에요. 허무한 것도 아니고. 또 요한 바오로 같은 사람은 불교의 열반이 이제 공학한 같은 얘기인데 열반은 일체 모든 것에 무관심하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비스러워 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집단이나 어떤 사회 단체에 있더라도 그분은 리더가 됩니다.
이렇게 좋은 법이에요. 그래서 이 공을 이해하면은 절대 허무에 빠지기나 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허한 데 빠지는 그런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 이것을 명심하시고 오히려 이 공을 이해하면은 지금 듣고 보고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의 그 정신이 굉장히 지혜로워집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중국의 선사시인들은 비교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허공에 구름이 꽉 끼어 있는데 이 공을 이해하면은 구름이 그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럼 구름이 그치면은 뭐가 나옵니까? 햇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이 우리 존재의 원리에 있어요. 그래서 공을 이해하면은 허망한 데 빠지고 허무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 이해하는 것만큼 우리 이 듣고 보고 하고 있는 이 의식이 굉장히 지혜로워집니다. 또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이제 시각이 넓어져 가지고, 시각이 넓어진다는 말은 마음이 굉장히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해심도 많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성으로 하는 거라면은 또 이것이 감성으로 표현될 때는 굉장히 또 자비스러운 사람이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이 공을 부처님이 이제 이것을 이제 그냥 이해한 게 아니고 체험으로서 이분이 깨달으신 분입니다. 깨달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팔만대장경을 이제 그 공에 대한 얘기를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해인사에 사실은 그렇게 많은 말들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이 그것도 일부입니다. 실제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왜 그랬는가 하면은 사람마다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근기에 맞춰서 이제 자비스럽게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다양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요약하면은 결국은 그거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는데도 이제 간단하고 또 불교를 이해하는데도 시간도 낭비도 덜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시지 말고 이해는 간단히 하시고 그것을 이제 수행해서 이제 일상생활에 조금씩 자기가 거기에 체험해 가는 그런 이제 과정에 더 충실해 주면은 이제 불교를 믿는데 훨씬 더 이제 효과적으로 또 이제 믿음으로부터 이제 자기가 조금씩 생활에 변화가 생겨가는 것을 스스로 보면서 또 거기에서 오는 즐거움도 상당히 이제 그거는 깊습니다. 이거는 제가 깨달음까지는 못 갔지만은 이것을 이제 조금씩 내가 변해가면서 얻는 즐거움은 저도 이제 많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각이 조금씩 변해가면은 생활도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던 분들 예를 조금 든다면은 어떤 분은 이제 그 직장에 댕기면서 그 동료들한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업무에 이제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것을 이해하고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우연히 자기가 공부를 하는 중간에 그 자기한테 특별히 스트레스 주던 분이 그분이 내가 여태 몰라서 그랬는데
그분이 내 스승이었었구나. 스승이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변해요. 또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던 그 직장이 선빵이 따로 없구나. 여기가 선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식당하는 분이에요. 식당하는 분인데 그분은 너무 시간이 없는 분이라서 내가 결과만 알려줬는데 그분도 상당히 변했어요. 손님을 돈으로 보지 말고 은인으로 봐라. 그러면은 그렇게 은인으로 보는 그 시각 자체가 수행을 따로 안 하더라도, 연부를 따로 안 하더라도 그것이 수행이 된다. 그렇게 바꿔가지고 시각을 바꿔서 식당을 해보니까 우선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벌리고 손님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 그런데 거듭 제가 강조드리지만은 그 식당 하는 분이 손님을 돈으로 안 보고 은인으로 보는 그 시각이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재작년인가요? 내가 석종사서 가나선 지도자 양성 교육 코스가 있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둘째 날이었던가요? 둘째 날에 어떤 거기 한 스님하고 신도님들이 그때 한 130명이 오셨는데 그 130명 중에 누가 와 있는지 저도 모르는데 그 중에 기업을 하는 분이 한 분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사분규가 일어나니까 아이고 막 골치 아프니까 막 절에 가서 강의나 듣고 시원한 데 가서 있다 오자 하고 온 분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변화가 오고 시각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이분이 어디에서 자기가 이제 그런 생각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무를 그날 저녁에 불러가지고 노동자들이 얼마나 임금을 올려달라 하느냐. 그렇게 해서 20% 올려달라. 근데 이분이 20% 올려달라면 그것만 올려줘도 될 낀데 그럼 25%로 올려줘라. 근데 이건 굉장히 모험입니다. 기업하는 분이. 굉장히 모험이에요. 근데 시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염려되는 것이 너무 즉흥적이다. 저렇게 하다가 끝없이 노동자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그 회사가 망하면은 날 원망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일주일 내에 그분이 나한테 오기를 굉장히 기다렸어요. 근데 이분이 안 와. 근데 수료식을 마친데도 나한테 안 왔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너무 즉흥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염려를 했는데 그 교육받은 분들이 제가자들끼리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대한 그 해명을 하나 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선총회라는 이름을 지어뒀는데 그 간부들이 이제 나한테 인사로 왔는데 그분도 간부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소개하는 분이 이분입니다 하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만났죠. 그래서 직원들이 고맙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예, 아직까지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부터 변하라. 변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자주 술도 먹고 밥도 먹고 그 이제 다른 종교 믿는 분도 있을 테니까 절대 불교 냄새는 풍기지 말고 나도 변하고 여러분들도 변하고 해서 이 회사를 잘 키워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고 이런 좋은 기업을 만들자는 취지로 자주 대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공부를 하면은 여기 보살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남편 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돈벌이 오는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달라지고요. 또 아이들한테도 시각이 달라집니다.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시각이 달라진 시각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 이기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비정상적인 그런 이제 이기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그런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이 발견한 이 공을 이해하시면은 정상적인 사고로 바뀝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를 마하반야라고 그래요. 반야신경에 마하반야를 의지해가지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는다. 우리가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는다. 그러니까 와, 마하반야가 굉장한 거구나. 굉장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박수 치는 게 마하반야예요.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마음하고 불교를 이해하는 마음하고 두 개가 있으면은 깍깍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활하는 마음하고 불교를 하는 마음하고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각을 정상적으로 바꾸면은 이 생활도 정상적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그것이 굉장히 지혜로워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도 화합도 잘하고 또 생활을 굉장히 활기차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선문에서는 뭐라 하는가 하면은 선종에서 활발발한 사람이다. 얼마나 활기차게 살면은 활발발한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을 평상심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고단하면은 잠자고 이렇게 하는 평상심에서 굉장히 지혜롭게 활발발하게 우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가 이제 침체돼 가지고 위축되고 또 이제 삶에 대한 아무 재미도 없이 여기 보니까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예. 활발발하게 사시는 것 같기는 한데 간혹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는 분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로 불교를 배우면은 그런 이제 병들은 정말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불교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이해심도 많아지고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굉장히 또 활발한 사람이 되고 또 이제 굉장히 도인치고는 부지런한 이가 없습니다. 도인은 다 부지런해요.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불교는 이제 무소유를 얘기한다. 그래서 무소유는 아무것도 안 가지는 게 무소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가끔 있는데 그분은 뭔가 잘못 생각한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요. 금강경에 나오는 수달타 장자가 있습니다. 그 수달타 장자가 굉장히 부자예요. 기원정사를 짓는데 그 숲이 너무 좋아서 그 자리가 절짓기에 아주 적당한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 숲의 주인을 찾으니까 그 나라 태자 숲이라. 그렇게 태자가 그 돈이 아쉬워서 팔 택이 없죠. 그래서 그분 보고 팔아라 그러니까 안 판다는 소리를 우회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그 땅에다 황금을 쫙 깔아주면 내가 팔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실제 황금을 깔았어요. 그 소리를 듣고 태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수달땅한테 뭐 때문에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이 땅을 살락합니까? 내가 부처님한테 절지주기를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라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자기 아는 대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아,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면은 나라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니까 이 땅을 내가 기증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까는 황금으로 당신은 절을 지으라. 저 인도 가서 거기 가봤습니다. 절을 지으라. 이렇게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많은 돈이 자기 공부하는데 방해될까 싶어서 부처님한테 상의를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 돈을 갖고 있는 것이 수행하는데, 수행이 뭡니까? 공을 이해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게 수행입니다. 수행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데 방해되면은 이것을 가난한 사람한테 다 이렇게 논아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너는 더 가져도 좋다. 그렇게 부자인데도 더 가지라고 그래요. 근데 다른 종교 이야기해서는 좀 그렇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그러잖아요. 부자가 천당 가기를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부처님은 부를 이제 긍정적으로 본 것도 아니고 부정적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진 사람 마음이 문제지 그 가진 데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제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 공이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이 얘기한 건데, 이것이 어떻게 이제 지금 이제 지식도 굉장히 발달해 있고 과학도 발달해 있는 이 현대에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제 주변에 가끔 있었어요. 있는데 이런 분들일수록 공부 많이 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신문을 사회하고 소통은 제가 신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 사회 변해가는 그런 지식 정보들도 신문을 통해서 제가 이제 얻고 있는데, 한 5년 전에 제가 아주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정보를 하나 얻은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부처님이 말씀하는 이 공하고 현대 물리학하고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4년 됐는데, 그때에 5년 이내에 그 물질을 발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년 남았는데, 그 신문에 그 인터뷰한 기사인데,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그 소장님하고 우리나라 그 대학 교수 물리학자하고 두 분이 대담한 겁니다. 대담한 건데, 거기에 이제 얻은 정보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실제는 그 이야기가 우리 가까이에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다빈치 코드 쓴 소설가 아시죠? 딘 브라운이라고, 이분이 쓴 소설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와 악마라는 소설. 거기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그래서 제가 신문에 본 그 얘기는 그 물질이 아직 아주 작은 소립자인데, 이것이 아직 질량화되지 않는 소립자인데 그것을 힉스라고 이름을 하는데, 그 소설에서는 반물질이라고 그럽니다. 반물질 국어사전 찾아보면은 아직 물질화되지 않는 소립자를 반물질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것을 5년 이내에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면은 반야신경에서 이 얘기했던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요, 스위스 국경 지방에 이 둘레가 27km면은 직경이 9km입니다. 그런 큰 원의 도움을 만들어 가지고 지하 몇 메타에서 세계 물리학자 1200명이 밤낮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문 들을 때 1200명 비구들이 항상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법문 들을 때 1200명 그 비구들이 항상 부처님하고 같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연구하고 있나? 내가 그런 이제 농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발견이 되면은
부처님이 말한 아직 그것도 질량화되지 않는 물질화되지 않는 소립자거든요. 이것이 우주의 어떤 에너지와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것이 이제 물질화된대요. 이것이 이제 최초의 우주가 생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도 이제 만들어지고 소멸하고 만들어지고 소멸하고 또 일부는 그것들끼리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또 다른 물질화되고 이렇게 돼가는 과정이 그것이 부처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연기란 말을 쓰시거든요. 연기란 말을 쓰시거든요. 근데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지금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물질화되지 않는 그 공을 그냥 공으로 이해하죠. 아까 슈바이처나 이모단 같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냥 빈 공이 아니고 다른 에너지와 만나면은 물질화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담겨져 있는 공.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공입니다. 이게 일체하고. 그래서 이것만 발견하면은 이제 세계 물리학자들이요. 이게 부처님이 이 얘기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불교도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부처님 말씀하고 자기들 연구 결과하고 일치하니까. 그러면은 물질만 그런 게 아니고 정신도 역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지금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얘기하게 되면은 앞으로 과학이 많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성으로 과학을 발달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이성이 이기심을 낳고 그 이기심이 욕망을 낳기 때문에 그 이기심에 의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살상무기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남을 지배하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정신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부처님이 말씀한 그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 과학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것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여기서 나오고요. 또 우리가 제일 지금 염려하고 있는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여기서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불교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이제 유산을 부처님이 남겨드리려고 그 부귀 영화도 다 내버리시고 사실은 그 계시는 것보다 이쪽에 와 계시는 것이 훨씬 당신은 행복했습니다. 훨씬 행복했어요. 그래서 내버리고 이 성단, 이 아까 말한 성가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지구가 이제 있는 한은 당신 말씀이 이제 알려져서 모든 이제 사람들이 사람뿐 아닙니다. 짐승이나 환경 문제도 훼손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부처님이 사실은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후손되는 우리들이 못나서 오히려 사회에 염려를 끼치고 걱정을 끼치는 그런 지경까지는 사실은 왔습니다. 왔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뭐 누구누구 책임이라고 우리가 할 거 없이 이러한 이제 얘기들을 여러 사람이 알아가지고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이웃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계기를 삼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